오늘 소개해드릴 프란치스칸 성인은 아라곤의 성녀 이사벨이라고도 불리는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입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정략결혼, 남편의 외도, 가족 간의 분열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기도와 경건한 삶을 살며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돌보았고, 그리고 평화와 중재의 사도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갈등을 중재하는 데 노력하였던 성녀입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1271년 아라곤 왕국의 왕 페드로 3세와 시실리아의 공주 콘스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가난한 이들과 아픈 이들에게 헌신하였던 그녀의 고모 할머니인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의 경건한 모범을 본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녀의 이름 또한 엘리사벳이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그녀의 활동으로 인해 그녀에게 평화와 중재의 사도라는 칭호가 붙여지기도 하였지만, 그녀는 그녀의 탄생을 통해서도 평화를 중재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페드로 3세와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서로 불목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탄생으로 서로 화해하며 가정에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엘리사벳은 사랑스러운 자질과 함께 미덕을 함양하는 데 노력하였기에 그녀의 아버지는 훗날 엘리사벳이 궁전의 그 어떤 여인보다 신앙의 성취에서 뛰어날 것이라고 종종 말하기도 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기도와 보석 생활에서 기쁨을 찾았지만 그녀의 엄격함은 지나칠 정도로 금욕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가난한 이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늘 상냥하고도 따뜻한 자선을 베풀었기에 유럽의 궁전들에서는 그녀의 명성이 자자하였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의 아버지인 페드로 3세는 그녀가 12살이 되던 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동맹을 위해 딸인 엘리사벳을 포르투갈의 왕 데니스 1세와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데니스 1세는 시인으로도 유명했고 정치적으로도 능력이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엘리사벳과의 결혼 생활에는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부도덕함에도 엘리사벳은 인내로이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함을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특히 그녀는 매일 미사와 보석 생활, 그리고 모든 성물들을 바치는 것은 물론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해 궁전 앞에서 음식과 돈을 나눠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녀의 자선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녀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남몰래 계속해서 가난한 이들과 병든 이들을 위한 자선을 이어갔는데 어느 날 왕에게 이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왕은 엘리사벳의 외투 자락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왕은 당연히 거기에는 빵과 음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사벳의 외투에는 장미들이 가득 있었고 그 시기에 피지 않을 장미가 있는 것을 보고 왕은 자신의 왕비를 존중하기 시작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자신의 지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과 여인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수도원과 교회, 병원 등을 짓기도 하고 병원을 방문하여 남들이 돕기를 꺼리는 환자들에게 기꺼이 헌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벳은 아픈 여인의 발을 씻기고 있었는데 그 환자는 자신의 다른 쪽 발을 엘리사벳에게 내어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궤양으로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그녀에게 발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처로 곪은 발을 정성껏 씻어주며 입맞춤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 환자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엘리사벳의 열정어린 신앙과 덕행들의 덕분인지 데니스 왕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였지만 엘리사벳에게 용서를 청하며 옳은 길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덕행은 자선에만 그치지 않고 왕국 내의 평화가 자리 잡게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데니스 왕은 그의 형제와 왕국의 영토 문제로 심각한 다툼 중에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몫인 왕국 내 영토를 남편의 형제에게 내어놓았고 그로 인해 이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자신의 두 아들 외에도 남편의 외도로 생긴 7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또한 사랑으로 대했지만 그녀의 자녀들은 이 복잡한 왕실의 가계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훗날 왕이 되는 그녀의 아들 아폰소는 그의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였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 데니스 왕과 아들 아폰소 사이에는 전쟁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위기가 생기자 엘리사벳은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 둘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평화를 간청하였고 그녀의 노력으로 두 사람은 성공적으로 화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그녀에게 평화의 천사라는 칭호를 부여하였습니다. 1325년 데니스 왕이 죽은 후 엘리사벳 왕비는 궁전을 떠나서 코임브라의 가난한 클라라 자매들의 수녀원 근처로 자신의 거처를 옮긴 후 프란치스코 3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11년 동안 단순하고 청빈한 삶과 자선 활동을 계속하였고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자 국왕인 아폰소와 사위의 카스티아 왕 사이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녀는 다시 아들과 사위 사이를 중재하였고 이 여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병을 얻어 1336년 7월 4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코임브라의 가난한 클라라 자매들의 수녀원에 있는 그녀의 무덤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하에서 엘리사벳 성녀에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1912년 교회 당국자들과 검시관들은 그녀의 무덤을 열어보았는데 그때 그녀의 시신이 마치도 잠을 자는 것처럼 부패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교황 우르바노 8세는 1625년 포르투갈의 여왕 엘리사벳을 시성하였습니다. 포르투갈의 성녀 엘리사벳,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